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9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절부터 8절까지를 했고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렛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렛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상과 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지키신다. 이 말은 현대에 있어서는 좀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거든요. 불의가 더 많아진 세상이고 죄악이 더 관영한데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고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에게 좀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산다. 어렵고 불편합니다. 현대는 신앙이 개인화돼서요. 개인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부분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들이 개인적인 것으로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전체로 볼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는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개인화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보다는 내가 판단하는 것, 내 감정이 더 우선시되게 됩니다. 내가 깨닫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 판단을 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보다는 세상의 법이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서에서는 그런 세상 가운데, 그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사사기에서 넘어올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선포되는 과정을 사무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사무엘서를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서는 좀 기억을 떠올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자기의 온갖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죠. 나는 나의 뜻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윗이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가지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만한 다윗에게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너희와 떨어져 있은 적이 없었다. 나는 늘 너희와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약속할 때 쉽게 잊을 수 있는데 그 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시키셨는데 그걸 저버린 행위가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윗은 그것을 실천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에서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지난주와 연관이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탄식을 한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년의 연속된 기근을 내렸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사울과 사울 집안의 범죄한 때문이다. 기본 사람들에게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다시 구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기본 사람들이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넘겨주고 그들을 나무에 달아 죽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겠다. 다윗이 그 말대로 그대로 실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7명의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 남자 중에 7명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달아서 죽였는데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본 사람들이 원한 대로 다 하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의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들을 그냥 매달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통 율법에 따르면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의 시체는 해가 지기 전에 내려야 됩니다.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다음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나무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매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밤이 들기 전에 끌어내린 것이죠.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율법 가운데서 그것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한 2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죠. 죄인을 데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 사람들이 다 저마다 돌로 쳐서 그 죄인을 죽이는 형벌입니다. 둘째는 특별한 그 사형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데 나무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교수형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죽은 시체를 나무에 매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형법인지 아니면 사형시킨 다음에 그 후속적인 처리법인지는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서 나무에 매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어긴 죄, 특별히 큰 죄에 당한 것만 그렇게 했는데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본보기로서 사람들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처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체에 대한 처리법까지 율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21절부터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제가 세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을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22절에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매달아 놓는 것은 땅을 오염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밤이 되기 전에, 새날이 되기 전에 내려서 땅에 매장을 해라. 이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나무에 발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율법의 그 심각성과 당위성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끝까지 가져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미 시체를 내려서 매장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저주를 풀린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진노는 그 날이 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뭐 하지 말라고요? 분을 품지 말아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분을 품었는데 해가 지기 전에는 그걸 풀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 진노를 해가 지기 전에 풀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가지 않아요. 어떤 한 시간만 진노를 베푸시고 그걸 감당케 하신 다음에 또다시 용서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조카들 이런 사람들을 달았는데 그 시체를 해가 졌는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범죄길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7명의 목숨값으로 대신 배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를 풀지 않고 계신 거예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더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시체가 내려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그 시체 곁에 서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있죠? 10절을 쭉 보니까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 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그 시체에 새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들 짐승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왜 지키고 있었을까요? 이 자기 두 아들이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지킨 것은 분명한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곡식 배기 시작했을 때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은 한 5월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이스라엘 가운데 특정한 시기에만 오는데 그 우기 가운데서 마지막 비가 내린 다음부터 이제 곡식을 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배기 시작한 때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5월 달쯤 되게 돼요. 4월 말부터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 비가 다시 쏟아질 때까지 시체를 지킵니다.
이 하늘에 비가 다시 쏟아질 때를 어떤 학자들은 10월 달에 봅니다. 자연적으로 비가 다시 내릴 때가 10월 달이에요. 그 가운데 약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내내 이 여인이, 리스바라는 여인이 그 시체들 밑에서 앉아 있었다. 이렇게 그 기간이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성경에서는 별로 중요한 여인처럼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등장을 했었어요. 언제냐면 사무엘하 3장에서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에 연관돼서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울의 첩으로 나오죠.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행실도 그렇게 아주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지금 이 장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실 때까지 시체를 지키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주받은 시체를 내릴 수 있었으면 내리는 것이고, 내리지 못한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면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여인에게 어떤 그 평가를 한다면 매우 처절하게 그 밑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들과 조카의 시체들을 처절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 이 여인의 행동이 좀 특별한 것이요. 율법을 조금 더 다시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 사형법 가운데 나무에 이제 달아서 저주를 표시하는 것이 있었다겠죠.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비참한 죽음이 있어요. 저주받은 죽음이 있는데 이건 사형법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체가 새와 들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것도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 시체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죽어서 새와 들 짐승의 먹이가 돼서 뜯겨 먹는다.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모독입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신명기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신명기 2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신명기의 언약을 저버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의 예언이에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전쟁에 패해서 사람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26절에 너의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전쟁에 패해서 이 땅 가운데서 엎드려졌는데 시체가 되어서 있는데 그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엄청나게 큰 저주예요. 개인의 저주를 떠나서 그를 거둘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진 것이에요. 후손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후손이 다 죽었는데 누가 거둘 수 있을까요? 실제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사울이 전투에서 자기 아들과 함께 패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잘라가서 자기 신당에 넣게 돼요. 그리고 시체를 성벽 가운데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거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에 패해서 아무도 그 시체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 쫓으면 쫓는 대로, 비를 맞으면 비는 대로 그 시체가 매달려 있게 돼요. 이걸 보다 못한 길란 야벳 사람들이 밤에 가서 그 시체를 내려서 몰래 가서 거두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후손들이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것도 비참한데, 개인적으로 비참한 일인데,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지 못하고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후손들에게도 큰 부담인 것이죠.
근데 아무도 이 시체가 훼손되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살려준 무비보셋도 그 일을 하지 않았고 사울의 종 시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하들도 충성을 바쳤던 신하들도 하지 않는데요. 이 여인만이 그 시체를 지키는 것이죠. 묘하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저주받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그 저주를 몸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새를 쫓고 들짐승으로부터 지켜내음으로써 가장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표시를 이 여인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 집안의 모든 치욕적인 부분들을 이 여인 혼자서 담당을. 이 여인이 이전까지 행실이 아주 바른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그 모든 사울의 집안을 대신해서 거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 엄청난 진노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진노가 가장 극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구하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각각의 집안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집안이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정말 그 비참한 가운데서 있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모든 저주들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지키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리스바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욕적이지 않도록,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도록 리스바가 지키는 이 소식이 다윗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럼 그 시체를 내려라, 그렇게 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체를 내릴 때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까지 이 여인이 지켰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자 그 시체를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뼈만 남았을 텐데요. 그것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다윗이 한 행동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그렇게 지극한 정성을 보이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비를 내리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본문과 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기 전에, 아직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았어요. 거두시기 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먼저 기록되는 거죠. 리스바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자 다윗이 갑자기 다른 행동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접 길랏 야베스로 가서 그곳에 묻혀있는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 뼈를 파내서 가져오는 것이에요. 12절입니다. 11절 마지막에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시체를 내리라고 하는 것을 명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길랏 야베스로 가서 거기에 매장된 뼈들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왜 다윗은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 행동을 했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이전에 사울과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다윗이 2번이나 그의 목숨을 그대로 살려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사울이 자기의 잘못을 일시적으로 깨닫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약속을 하나 나한테 해다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전혀 앞으로는 손을 대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신 너는 내게 이런 약속 하나를 해다오 하면서 한 것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사울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집이 영원히 서게 될 것도 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보통의 왕이 되게 되면 이전의 왕들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 신분을 종으로 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다오 하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빼지 마라.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족보에서 내 이름을 빼지 말라 하는 뜻이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나의 명예를 지켜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을 반드시 하겠다고 내게 맹세를 해다오. 그러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않도록 해달라. 이 표현이 구약적으로 유대인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자기가 죽어서 자기의 명예를 지켜달라 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이고 가장 비참하게 매달려 죽어있는 자이고 그 시체도 훼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그 시체를 거두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의 명예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다시 치욕적인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치욕적인 것이고 개인적인 치욕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인 그 치욕으로서는 그 시체가 그냥 아무도 돌볼 사람이, 거둘 사람이 없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이 또 치욕인데요. 또 다른 저주받은 것이 뭐냐면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이름을 뺀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데 조상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은 정말 저주받고 치욕적인 그런 사람으로 끝까지 남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몇 군데 제가 이야기해요. 얼마나 치욕적인지. 열왕기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시는데요. 가서 네가 이렇게 내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돌아오라. 그런데 그때까지 네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직 그것만 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중간에 다른 사람의 교묘한 술수에 말려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먹게 돼요. 거기에 대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그 조상의 족보 가운데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걸 말합니다. 엄청나게 큰 저주죠.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열왕기상 14장에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아주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10지파를 그에게 맡기셨는데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 그의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선지자를 찾아가는데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할 것이다.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그 집안 사람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죽자 아이는 묘실에 장사됐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안 모든 사람들은 반역에 휩쓸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비참하고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이것이 큰 모욕인지를 알 수 있죠.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악한 왕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해요. 역대하 21장 22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그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아마 잊어버렸을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리스바의 행위를 보면서 그 가문과 사람들이 더 이상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그 명예를 지켜주는 것을 보고 다윗이 자기가 사울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속히 내려가서 그 뼈를 수습을 해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체로 달려있던 7명의 뼈들도 같이 수습을 해서 조상의 묘실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거두시고 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도 진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리스바의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윗을 책망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깨달을 수 있게 하셨고 다윗은 지혜롭게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자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평안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리스바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비도 흠뻑 내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시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들에 대해서 지키십니다. 특히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왕이 한 일에 대해서는 더 분명하게 지키죠. 다윗도 이것으로부터 예외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은 참으로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이죠. 3년의 기근 동안에 다윗이 발견한 것은 사울의 범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정말 찾기가 쉬워요. 옛날에 그 유명한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탈레스라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뭘까요? 숨 쉬는 걸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에 대해서 탈레스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을 충고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걸 충고하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다.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요. 그렇다면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 또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자기의 잘못을 알고 고치는 것이 가장 힘들죠. 우리 주님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은 보지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하고 지적하셨죠.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입니다. 빼줄 수 있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눈에 들보, 티끌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이 들보잖아요. 그 들보는 결코 보지 못하고 빼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죠. 사울이 행한 악한 일들은 명백하게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시지 않는 곳으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깨는 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리스바의 행위가 다윗을 깨우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리스바란 한 여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한 행위는 더 이상의 저주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대한 저주를 몸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가 그것들을 즉시 깨달은 즉시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사람들은 다시금 평안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이것이 엮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의만, 하나님의 진노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21장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긍휼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 그 족속을 학살했던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사울 가문에 대해서 단 몇 사람만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7명이었습니다. 7명만 넘겨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배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명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겠다. 이것이 그들이 베푼 사울 가문에 베푼 긍휼입니다. 리스바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를 깔고 그 시체 앞에서 짐승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 가문에 대한 긍휼을 잊지 않는 것이죠. 사울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저주받은 죽음을 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사울과 함께 장사 지냄으로써 다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긍휼을 베푸는 자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각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들 그리고 그 가운데 공의를 지키겠다는 굳건한 결심과 의지들이 동원돼서 하나의 귀중한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그리고 기도가 들어지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꼭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부분이 드러나야 되고 그 공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긍휼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행된 것을 항상 주장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몸으로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각자가 다 긍휼을 베풀면서 살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땅의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시대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들을 한다는 그런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관점들을 바꿀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낼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고요. 그 공의를 나타내면서도 이 땅 가운데서 긍휼을 잊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 더 비참하게 가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잘 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본분에 충실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것처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세상의 공의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불행한 일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도 우리를 통하여 들으실 것입니다. 이리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소망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각자 그런 복 가운데 서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을 나타내신지 그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고 자기 몸으로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에게도 이것들이 균형 잡히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이 무척이나 힘든 일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권고할 때 하나님 친히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짐고 행할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